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 하나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내게 하셔서 그 땅을 먼저 보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신 일, 그 땅을 먼저 보게 하신 일, 이것은 철저히 백성들을 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백성들이 겁을 먹고요, 도망가게 하려고, 백성들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대한 기대감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 땅을 듣게 하시는데요, 특별히 정탐꾼들을 보내셔서 가지고 오도록 했던 것이 그 땅에 열리는 과수였습니다. 실과를 가지고 오게 하시죠. 그래서 포도송이가 가득 열려있는 그 가지를 베어서 두 사람이 심지어 한 사람이 들 수도 없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를 꿰어서 어깨에 메고 오게 하는 그 모습을 백성들이 보게 하심으로 그 땅을 더 기대하게 하고 또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실과를 가져오게 하셔서 보게 하신 일만 봐도요, 하나님이 참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과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신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같은 사람도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왕은 철저히 자신을 만족하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특별히 왕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굳이 해봐야 남는 것이 없는 것, 특별히 하면 내가 땀을 흘리거나 내가 좀 수고스러운 것은 철저하게 사실 하지 않죠. 그래서 왕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을 한다는 것은요, 백성들을 향한 실로 놀라운 배려의 모습입니다. 결코 흔하지 않은 모습이죠. 백성들을 배려하는 굉장히 사실 특별한 모습인데요, 그 특별한 모습이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는데 바로 십계명 두 판을 친히 그 가운데 글자를 쓰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를, 십계명을 받는 과정에서 이것을 맞이할 때 백성들은요, 그 은혜와 사랑에 철저하게 초를 칩니다. 철저하게 이것을 파토내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밑에서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었고 엉뚱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 네, 지금 저에게 가장 부러운 분들은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그 원래의 목소리로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굉장히 부럽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제가 참 건강을 잘 유지하지 못해서 오늘 조금 불편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만큼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리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증거하겠습니다. 혹시나 삑사리가 나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정반대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띠놀더라, 여러분 저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요, 이것을 음란하게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초를 치고 파토를 내는 이러한 모습이죠. 그렇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가나안 땅 입구, 그 가데스 바네아 그 입구에서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민수기 1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이 밤새. 여러분, 이 모습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죠. 여기 보시면 통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실과를 보여주시고요, 그 땅을 기대하게 하셨는데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였습니다.
큰 은혜 앞에서, 은혜의 자리를 앞두고 있죠. 시내산 앞에서는 하나님의 두 돌판을 지금 앞두고 있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큰 땅,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지금 맞이하기 직전의 그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요처럼요, 정말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그 직전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 은혜를 앞두고 뛰놀았고요, 통곡하였습니다. 두 모습 모두 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지 않는, 정말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웠던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그 눈에 피눈물이 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요, 시내산 밑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모습 중에 하나는요, 형상을 만드는 일이고 하나는 말을 쏟아내는 일입니다. 두 사건 모두에 이 형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말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형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금송아지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그들이 만든 것은, 그들이 한 일은요, 그들 스스로를 메뚜기로 형상화하는 거였습니다. 온통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러한 형상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첫 번째 형상이라면 두 번째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자신들이 만든 그 형상 앞에서 불신의 말을 쏟아내는데, 참 독특한 것은 그 불신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확신함으로 그 말을 믿습니다. 먼저 금송아지를 만들 때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러분 이 말을요,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조금의 의심 없이 이것을 아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 앞에서 예배드리며 뛰놀죠. 참 불신의 말인데요, 불신의 그 말을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의 앞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자들의 말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우리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리 무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하나님 말씀은요 철저하게 불신하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바로 이 말은 조금도 의심 없이 확신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모습,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 형상 앞에서 불신의 말을 말하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붙들고 있는, 참 이러한 모습이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시는 참 그 흔치 않은 그 은혜의 자리, 그 자리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형상, 그 죄된 형상, 불신의 형상을 하나님 그 자리에 두고 불신의 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참 이러한 모습들로 여러분 은혜의 자리들을 이렇게 초를 치고 파토를 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향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는 너무나 그 특별한 하나님의 그 두 돌판을요 심히 노하면서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바로 그 돌판, 백성들이 앞에서 이 돌판이 던져지고요, 그 돌판이 산산이 깨어져 버리죠.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가 내 눈앞에서 산산이 깨어지는 일,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의 결과로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람들 중에 3,000명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시내산 앞에서뿐만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도요, 그 죄를 지었던 불신의 말로 자신들을 메뚜기로 형상화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 자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은 40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둘 다 너무나 큰 은혜 위에 은혜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이고요, 그것 가운데 불신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심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요, 그 은혜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저 주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달려가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시려고 이루고 있는데 정작 나는 그 은혜를 받기에 너무나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은혜 위에 은혜의 자리를 이러한 심판의 자리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너무나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죠. 내가 혹 은혜 위에 은혜를 대면하는 자로서 내 삶에 내가 만들어 나가는 나의 모습이, 내 삶의 모습이 우상 숭배의 모습이거나 죄된 형상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가 하는 말, 내가 전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있는지, 불신의 말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말이 조금이라도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것이 자리하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자리하고 있다면요, 너무나 심각한 일인 이유가 바로 은혜의 자리를 이러한 심판의 자리로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혜의 자리를 진정 은혜의 자리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앞서 살펴본 두 가지, 형상과 말에 철저히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형상인데요, 내 삶의 모든 모습, 내 삶으로 내가 만들어 나가는 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 삶으로 만들어 나가는 내 삶의 모든 모습에 오직 하나님이 있도록 하는 일이 우리의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우상의 형상이나 혹 죄악된 그 생각의 형상이 내 삶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발걸음들이 내 삶에 얼마나 많은지를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모습, 모든 형상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는 일, 이것이요, 우리의 형상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말인데요, 우리의 말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불신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러한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철저하게 불가능했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내 모습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불가능했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었고요. 우리의 삶과 특별히 나의 말에 하나님 말씀이 있도록 하는 일이 너무너무 불가능했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처지였던 우리를 그러한 형상을 입은 자, 그러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자 되도록,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가능하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신데요, 예수님이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바로 이 두 가지, 형상과 말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로 완전하게 어그러져 버려있는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 원래 허락하셨던 그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예수님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맑게 씻겨주셨죠. 이를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씀이신데요, 그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육신이 오늘 말씀 나오는 이 돌판처럼 갈기갈기 부서지고 찢겨지는 것을 우리를 위해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살이 산산이 깨어주고요, 조각나며 피를 흘리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자처하시죠. 산산조각이 나면서 백성들이 받아야 할 바로 그 심판. 오늘 시내산 앞에서 3,000명이 칼에 의해 죽임당하는 그 심판의 자리가 되었지만, 바로 그 심판을요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살이 갈기갈기 찢겨주심으로 그 모든 심판을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의 삶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모든 삶에 이 말씀이 가득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이 가능케 하신 분, 그래서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는 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 표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유일하신 분은요, 그 은혜 위에 은혜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가능하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신 그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음을,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금송아지, 참 반짝거리고 귀하게 보였을 바로 그 금송아지는 참 화려하고 거대했겠지만 못에 의해서 불살라지고요, 산산이 깨어지고 물에 뿌려서 마시게 하니까 흔적조차 남지 않고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깨어지시고 산산조각 나셨지만 조금도 없어지지 않으셨죠. 예수님 당시 가장 강력했던 로마의 그 권세와, 그리고 가장 잔혹하게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다 해하려고 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생명과 따르는 자들을 몽땅 다 없애려고 했지만 은혜 위에 은혜로우신 예수님을 조금도 없애지 못했고요, 따르는 자들을 오히려 더 풍성하게 많아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 우리의 삶에 은혜 위에 은혜를 가능케 하시는 바로 이 예수님을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의 뒷전으로 내던지는 일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 아닌 예수님이라면 내 가장 귀한 것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까지 예수님께 있었던 아픔 위에 그 아픔,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까지 예수님께 있었던 극심한 고통 위에 그 고통, 그리고 차가운 침묵 속에 침묵이 있었음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계획보다, 여러분의 욕심보다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이 예수님을 여러분 볼 수 있고, 그 예수님께만 달려가는 저버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들로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예수님 조금도 부서지지 않는 반석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교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 모이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증거되게,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이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은혜 위에 은혜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이 교회임을,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들인 성도들을 예수님만큼 귀하게 여기셔서요, 오직 참 하나님의 형상만을 가진 자들로서
이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워나가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들을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만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진정 은혜 위에 은혜의 한 해, 은혜 위에 은혜의 영원 무궁의 세월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